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주 말씀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라 였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있었고 슬기로운 자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미련하다라고 역사에 기록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역사에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한 자들이고,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맞이하고자 했지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지야, 좋은 대학 가고 싶지? 그렇지.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건, 어른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공부는 평생 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충격이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혜입니다. 삶을, 인생을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배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이런 물이 있으면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래버리죠.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말씀이 그다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집에 물이 다 나오잖아요. 정수기 다 들어왔죠? 정수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반드시 물을 길러러 와야 합니다. 어디에? 우물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동네 어귀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물가에 가야지만이 물을 길러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귀찮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내 인생이야, 내 팔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 남자가 물을 길러러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항상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갑니다. 남자는 삽 들고, 낫 들고 일하러 가고, 괭이 들고, 여자들은 물을 길러 갑니다. 그리고 빨래도 하고, 남자가 빨래하지 않잖아요. 여자가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그리고 그 자식 새끼들 또 목욕시켜줘야 되니까 항상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5번이나 결혼했죠. 다른 말로 인생이 상당히, 팔자가 상당히 사나운 여인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5번. 그러니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너무너무 고달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태어난 자체도 고달프고, 금수저가 아니니까,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유대교인들에게 무시당하니까 태어나자마자 무시를 당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하느님이라 했는데 어떻게 출생부터 이럴 수 있을까?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를 통해서 사랑을 다 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결혼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외모도 정말 잘생겼고 마음씨도 좋고, 주위에서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네 짝이 아니야 했지만 우기면서 결혼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 남자가 나의 짝이야, 나의 이상형이야. 5명 중에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살다 보면 대부분 여성들은 5번은 연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5번은 짝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나의 이상형.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여인들은 5번이 아니라 10번을 사귈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명만 사귀어도 10년이면 10명입니다. 와닿지 않죠? 남자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모가 그토록 반대를 했는데, 절대 결혼하지 마 했는데 어때요? 우기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살면 살수록 남자한테 계속 실망입니다. 또 여자한테 계속 실망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남자가 잘해줘, 여자가 잘해주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힘들까? 왜 그럴까요?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세례를 주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에 세례를 줬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바리새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갈릴리를 가시고자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은 힘이 닿는 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는 성전 앞마당을 청량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계속 두루다니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다르게 보면 38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수르 알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네,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요충지, 무역, 경제가 도는 그곳에 이 아수르가 혈통을 흐려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마치 진돗개만 모여 사는데 진돗개 거기에 이 혈통이, 진돗개의 혈통이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 순수 혈통, 유대 혈통을 이방인하고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들은 구원 못 받는 자들이야. 사단의 피가 섞였어. 상종하지 마.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무시를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발걸음을 하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야곱이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가에 딱 머무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하여 권하여 우물 곁에 그들 앉아. 예수님 너무 피곤하세요. 왜냐하면 참 세상의 죄라는 짐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시하고 제자들은 방관하고 제자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시다가 보면 그자와 인생이 힘든 사람들 면담을 해줘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며 아픈 자들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되고 사망권이 있는 자들은 생명권을 인도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기가 쉬운 줄 아세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뇌해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있고 제자들은 마을의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왜? 욕이라도 해야 되니까.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어때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예수님은 독수리 눈을 가지고 탁 쳐다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알죠? 독수리가 왜 공중을 뜰까? 쇼핑하러 가겠습니까? 네? 마실러 가겠습니까? 사냥하러 뜨는 겁니다. 쫙 뜨는 겁니다. 예수님이 뜨면 항상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뜨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의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면 의식합니다. 왜? 혹시 사기꾼은 아닐까? 등쳐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건 아닐까? 나한테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주고 2개 받아가려고 3개 주고 10개 받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항상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를 가시든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고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적 파장부터 다릅니다. 우리 예민하신 분들 있죠? 예민하신 분들은 사람을 딱 만나면 느낌이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속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저 사람 저 여자 멀리해. 왜? 너무 예쁘잖아. 나한테 윙크했어. 꽃뱀이야. 조심해라. 너 어떻게 하는데? 매니큐어 바른 거 안 봤니? 매니큐어 바른 거 안 봤니? 바르다가 말았잖아. 그리고 이상해. 야, 그 미소에 넘어가지 마. 그리고 우리 여성들, 와, 저 오빠가 나한테 너무 잘해줘. 나한테 이상형이라 했어. 넘어가지 마. 어제도 이상형이라고 하더라. 그저께도 만나는 여자마다 이상형이라고 하더라. 이상하다, 쟤. 알았지? 경계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살려주세요. 저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여인의 인생 문제를 풀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인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나 이 어려운, 이 힘든 문제를,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짜 수준 높은 사람은
내가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내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부모가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나를 못해주고 흙수저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한 부모는 효를 받을 자격이 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부모를 효도하면 내 자식 또한 나한테 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시기가 힘듭니다. 효를 받고자 하시는 분, 자녀에게 효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어떡해, 나 불효자식이었는데, 그러면 하늘 부모에게 효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감동을 줘서 너는 너그 아비 어미를 닮지 말고 너는 효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묵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를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합니다. 야, 충격입니다. 왜? 물을 달라 할 수 있죠. 이것은 백인이 흑인에게, 노예 해방되기 전에 백인이 흑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 똑같습니다. 같이 우리 밥 한 끼 하자는 똑같습니다. 아니요. 있을 수가 없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는 자리에 비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있으면 파장이 안 좋아. 예수님이 생명을 살릴 때 제자들은 저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네, 유대교 정통을 어기네, 그리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꼴씨 보지 않겠어요? 저게 뭔데? 그래서 제자들을 싹 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혼자서 여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그러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교류하지 않는데 내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 물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여자가 그래도 주여 물길을 그릇 없고 이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예, 큰 뚜레박밖에 없습니다. 물 달라는데 바가지로 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조그마한 그 뭐라 그러지 이거요? 쪽박, 예, 쪽박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이해가 잘 갈 건데, 당신 능력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매출 쳐라! 빚을 냈어라도 매출해! 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묻으면 당신 능력 있습니까? 내 손해 안 보게 할 자신 있습니까? 못해도 본전은 찾을 수 있습니까? 원금은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는 것은 당신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 여자가 너무 많이 당했거든. 이 여성은 너무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5절. 여자가 깜짝 놀라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의 물입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이 물을 내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힘든 이 고생을 노가다를 하지 않지요. 물을 길러오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야. 물을 안 길러올 수 있으니까 이 물을 저에게 주소서 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제 탁 전곡을 찌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왜?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으니까.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결혼하면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신혼여행 갔다 올 때뿐이었습니다. 어떤 남자는 1년, 어떤 남자는 3년, 어떤 남자는 10년. 다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네 남편을 데려오라. 17절. 여자가 대답해가 나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똑같다. 맞다. 채워지지 않는 남자들만 만났다는 거죠.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를, 진짜 자기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남자를 못 만난 겁니다. 돈은 잘 벌어다 주고 생긴 거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좋은 차도 몰고 다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야, 니 결혼 잘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못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래 가다가는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 남자 따라서 내가 같이 찬양도 드릴 수 없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걸 못 봤거든. 맨날 나한테 눈물만 흘리게 만들어.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성 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자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 경제도 어렵고 뭔가 사랑도 어려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교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잘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 남자가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가슴이 팍 와닿습니다. 성형을 많이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진짜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저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그랬습니다. 남편들이 남편 같지가 않았잖아 라는 뜻입니다. 19절. 여자가 깜짝 놀라죠.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잘 맞춥니다. 말하지 않아도 맞춥니다.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대화가 들어가죠. 영적인 대화가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영생의 물을 묻고 있는 거, 지금까지 답답했던 마음. 밥은 먹었는데 얹혔어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 불량. 근데 지금 서서히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들이 지금 이 뭔가 막혔던 이 마음이 뚫어지고 있어요. 뭔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릴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릿심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있거든. 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늘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곳에 가야 하는데 저곳에 가야 하는데 가야 하는데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마리아에 두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두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다 자기 교회가 옳다고 그래. 자기 교회가 최고 진리 말씀이 선포된다고 그러고 또 교파를 따지면 장로교가 옳다고 그러고 장로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또 감리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침례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도대체 교파가 어딥니까? 어느 교파에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교파에 가고 싶습니까? 저는 교파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파를 떠나서 그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오리지널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교파 없었잖아요. 예수교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스도교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다가 사람들이 만드는 교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고 결국 나아가서 어떻게 그것이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여인은 헷갈리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당신네 땅,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여자여 내 말을 믿더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신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가 이때다. 신령이 내야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자체가 말씀의 떡을 떼는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따라가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나 애굽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애굽에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요. 모세 따라서 반드시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신공내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본인이 신공에서 예배 드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가 왜 떠났는데 너 예배 안 받겠다 하셨어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집을 떠나라.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돼. 결국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떠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예배를 못 받으시잖아.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예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출석 도장을 찍고 나 예수님 믿어 이론적으로만 알고 마음판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새기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몰라 실천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해도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믿으면 천국 그래가 천국 갈 배기사 나도 지금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 시간에 열심히 놀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가게 해요. 그러한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거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또 묻습니다. 이제 더 깊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는 자가 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온다 하잖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할 건데 모든 걸 다 풀어주고 우리를 인도할 건데 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그를 만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나 진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멋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걸 풀지 못하면 육신이 영생한다는 말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육신은 영생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생할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은 그 사람 육신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헤이라 알겠니? 너 나보다 먼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관리 잘해. 이 육신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의 본향,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숨을 거두면 나 죽었구나 라고 절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식을 못합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 안 죽었네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 젊음이 없었을 뿐이지 젊음이 죽었을 뿐이지 어머니 지금 마음은 너무 젊잖아. 맞죠? 그럼요. 젊음이 죽었을 뿐이지 내 마음은 갈수록 더 새롭고 젊어집니다. 진짜예요. 우리 수지나 혜일이는 우리 할머니가 늙었으니까 늙었는갑다 하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젊어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맞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은요 계속 젊어집니다. 마음이 늙을 것 같아요? 안 늙어요. 마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마음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인생을 험난하게 살면 살수록 마음은 계속 새로워져요. 새로운 걸 찾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새로운 걸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새로운 것은 육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육은 쇠퇴하고 육신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맞지요? 혜일아, 너 아버지, 너 지금 네가 장남이고 너 자녀가 4명이나 돼. 네가 장남이야. 너 4명 중에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있잖아. 반드시 떡이 하나 더 나온다. 앞에서는 용돈을 똑같이 주지만 뒤에서 반드시 뒤 호주머니로 찔러주는 게 있다고. 진짜야. 뭘 잘했기 때문에?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말로 인생을 풀 수가 있고 말로 인생을 꼬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계속 인생 꼬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내가 인생을 꼬이게 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풀어주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 인생을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거 다 풀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풀어주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나 인생이 안 꼬였을 건데,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끝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띈 사람들 아세요? 영안이 띈 사람들, 특히 무당들, 점쟁이들은 영안이 떼가지고, 아이고, 너 머리 아프지? 너 어깨 아프지? 어떻게 알아요? 야, 귀신이 올라탔다. 귀신이 올라타 있으니까 어깨가 큰데 아픈 거야. 미치는 거야. 인생이 괴로운 거야. 너 괴롭지? 너 지금 조상령이 따라다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영이 계속 인생을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을 어떻게 뗄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뗄 수 있을까? 못 떼요. 예수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늘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정말요? 그럼 주위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말로 해도 안 돼요. 말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이 대한민국 헌법, 국법을 빌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경찰만 딱 불러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112 신고하면. 그전에는 막 멱살 잡다가 어떻게 경찰이 딱 오면 멱살 딱 불고 탁탁 털어줍니다. 괜찮으세요? 너가 언제 멱살 잡았냐고. 나 안 잡았다고. 그럽니다. 왜? 경찰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가 떠보세요. 판사가 떠보세요. 대통령이 떠보세요. 대통령은 국가인데, 국가를 대신하는 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뜨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정치인도 그 자리에 가야 하고, 국회의원도, 하물며 동네 아파트 통장님도, 아시겠어요? 그래야 관리비가 안 샌단 말이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가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고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입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꿔집니다. 남자하고 결혼했어. 근데 안 바뀌어서 왜? 육적으로 성장한, 육신만 성장한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원시인 같은 사람들은 육만 성장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것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원시인에서 진화된 사람들은 마음을 봅니다. 마음이 고운 여자를 찾고 마음이 멋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명예와
그리고 물질은 두 번째. 왜? 마음이 멋있는 남자는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부모로부터 물질을 많이 물려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서는 아니 됩니다. 부모에게 물질을,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유세 떠는 남자.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과소비하면서 다니는 여자. 그런 남자는 절대 만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 여자의 생각을 바꿔놔야 합니다. 그 남자의 생각을 바꿔놓고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결혼하면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만 멀쩡하게 육신만 성장해서,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한 겁니다. 진리를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데,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 보세요. 여러분 사랑 먹고 산다 그러죠. 사랑. 나는 남자의 사랑만 있으면 돼, 나는 여자의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러는데 집에 돈이 없어 보세요. 그 사랑이 유지되는가? 그 사랑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기야 괜찮아, 나는 초가집이라도 괜찮아. 처음에는 집 아파트 50평에 살다가 부도가 나서 전세로 갑니다. 자기야 나 괜찮아, 전세라도 괜찮아. 그러다가 또 부도 나가지고 이제는 옥탑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자기야 나 괜찮아, 잘 보이잖아, 옥탑 잘 보이잖아. 그런데 이제 옥탑방에 가스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그 사랑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물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먹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고한 것이 없어져요. 그래야 내 남편이 좀 못해줘도, 내 여자가 좀 못해줘도 여러분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전에는 오직 내 남편만 보고 살고 오직 내 여자만 보고 사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주인이 누구? 주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늘을 먼저 의식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이 단추를 다시 풀어제껴서 올바르게 끼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옷을 잘못 입었는데 내 찝찝하지. 네, 계속 찝찝한 거예요. 이게. 이걸 끼우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믿음의 의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 우리 특히 여성들 요즘 성형이 유행이라며, 눈은 누구같이 해주시고요, 코는 누구같이 해주시고요, 턱은 누구같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성형하면 참 예뻐요. 예쁘지만 우리 성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장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님의 장점, 그리고 우리 형수님의 장점. 내 형수님이거든, 내 형님이거든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여러분 한 사람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성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군뱅이도 어떤 장점이 있다? 그렇죠. 군뱅이도 구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마다 다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 나 진짜 싫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부딪히고 싫다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크나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밀을 아세요? 그 시크릿을 아십니까? 시크릿을 알면 시급합니다. 아시겠어요? 알아야 내야 합니다. 장점을.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민기한테 한 가지 배웠습니다. 어제 우리 문화산책 갔잖아요. 문화산책을 갔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기가 탁 들어봤어. 그러더만, 목사님
바닷가에 가고 싶다 그랬죠. 그 이야기였죠. 자기 바닷가에 가고 싶다. 다음에 저 바닷가에 저 가고 싶대. 우리 그 팔각정에서 보였거든. 저 인천 앞바다에 가고 싶대. 그러다가 내가 대답하고 말을 이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우리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화두를 눈을 돌렸어요. 그랬더만 민기 입장에서는 말이 씹힌 거지. 그래서 민기가 뒤로 물러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 말이라 어린이의 말을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그랬어요. 어린이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팍 충. 그다음 내 어른들을 다 무시하고 야 민기야 간다. 그래 한번 가자. 교회 공식적으로 못 가더라도 내 목사님 네 데리고 한번 갈게. 그리고 성민이 저도 같이 간다고.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가자. 내가 목사님 꼭 한번 데리고 갈게. 그랬습니다. 배웠어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우구나. 저 아이한테도 배우는구나. 내가 순간 무시했구나. 만약에 민기가 그 말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러면 그 아이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민기가 상당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앞에는 고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 앞에 고하고 형제 앞에도 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띄워주세요. 육신은 늘 목마릅니다. 물을 먹어도 목마릅니다. 왠 줄 아세요? 죽으니까. 육신은 죽기 때문에 물을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계속 목마릅니다. 근데 이 영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왜? 영원히 살기 때문에. 바로 영생의 물,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수지, 혜일이, 그리고 우리 여기 선남 선녀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키만 다 컸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배움을 여러분 멈추시면 아니 됩니다. 그럴 때 설사 내가 부족한 남자를 만나고 부족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거 땜빵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영성을 가지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부족하고 못난 남자 여자를 만나면 땜빵이 안 됩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육성이 있어야 이 육의 세계를 잘 살아가듯이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 물질, 명예,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구할 것도 많은데, 구할 것도 많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로 여러분, 형제들끼리 우리는 항상 믿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던 선물을 하늘이 주세요. 그림자처럼 많은 것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는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 얼굴빛이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좀 스스로 느끼십니까? 갈수록 얼굴빛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건강도 좋아지고. 왜? 하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앞에 선 그 남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대한 것입니다. 사심을 가지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여인을 대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라.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리라. 육신은 좀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영의 힘을, 하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힘, 그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했습니다. 이 물을 또 한 주간 동안 묵상 말씀을 통해 시원하게, 따뜻하게, 맛있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